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친다, 복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 흐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왜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장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파손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인, 그러니까 의인, 어떤 의로운 사람, 어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내가 고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건강함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나타나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어떤 병이 나타나면 막 당황해요. 나는 완벽하게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몸 관리도 잘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어?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질병이 생겼지라고 하면서 막 당황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어서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이 정도면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면 나는 이 정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동차 공장을 드나들면서 자동차 공장에 드나들면서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자동차가 멀쩡한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앞부분이 파손되든지 옆부분이 파손되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그 전체가 파손되든지 해서 자동차 공장에 다시 들어와 다시 복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인생을 지금 잘 달리고 있다가 인생을 잘 달리다가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이 파손된 부분들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아멘.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손길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왜요?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은 회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그냥 헌금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자가 복을 주겠구나. 내가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자기를 향하신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랑과 관심이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복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갔던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너희를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큼 공부를 했고, 나는 이만한 돈을 벌었고, 이만한 명예를 가졌고, 이만한 출세를 했고, 이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안위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희는 죽어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였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창조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혼이 떠나갔다. 영이 떠나갔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혼이 떠나갔어. 영이 떠나갔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의 삶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원수마귀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나오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순간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로 온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예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다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 번째 세 번째 약속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번째 네 번째 세상에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왜 믿는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믿음이 생겨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게 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멀리 있던, 전에는 멀리 있던,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따라합시다.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것이 뭐냐?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가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대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5절에서 중요한 얘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둘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습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 주님이 용서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따라합시다.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왜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평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이 영적인 소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원수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아시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양반, 그 다음에 머슴, 그런 계급적인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딱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양반들이 만약에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머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남자 여자가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어떤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정말로 문제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던 1893년 사무엘 포맨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삼률.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모삼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모삼률. 근데 이 사람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양반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오고 머슴들도 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나는 양반인데 어떻게 저 머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왜?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경이 안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아직도 자기 아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오늘 이 본문을 설교했을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외모, 우리의 국적, 우리의 모든 남자, 여자, 노인, 소년 이거는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도로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것은 직분일 뿐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그런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나쁜 짓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별놈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 별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쳐지고 복구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복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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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6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내 이웃과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인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네가 잘났느냐? 너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는 거 상관없어요. 돈 적게 버는 거 상관없어요. 불편한 건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많이 못 벌어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아멘. 너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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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이 교회를 그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깥에 세상에서는 회장도 하고 사장도 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보원교회나 그런 데 보면요. 거기에 회장들도 있어요. 대기업 회장들도 나와 교회에 나와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차장 관리합니다. 빨간 봉 들고 차 이렇게 되세요. 저렇게 되세요 합니다. 세상에서는 회장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지위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성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룹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거.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왕따 시키고 파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들이 애굽 땅을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모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어?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이제 우리 모세 말 듣지 말자. 우리 모세 같은 저 인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근수근거리던 사람들을 다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땅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절대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헐뜯는 자리에 절대 가지 마세요. 아멘? 복을 까먹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회복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동안 피 흘려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세워진 자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자들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모여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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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고쳐지고 있고 복구되어져 가고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복구되어지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는 건물이에요. 건물.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움직이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